이 테이프는 튤립교육선교회가 제작하여 배포하는 튤립신학연구원 교재입니다. 따라서 본선교회의 허락 없이 이 테이프를 무단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오늘은 성령에 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국이나 한국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 교회의 일대 혼란이 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소위 성령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성령을 잘못 이해하는 풍조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주 시급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과목을 공부하실 때는 테이프를 들으시면서 반드시 성경 구절들을 적어두시다가 테이프를 다 듣고 나셔서 그 성경 구절들을 성경에서 찾아보시고 그 후에 그 성경 구절들을 다시 보시면서 테이프를 또 한 번 들으시면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따라서 권위와 영광과 권세는 성삼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모두 대등하십니다. 성령은 성부와 또 성자의 영이십니다. 기원 11세기에 성령의 성격에 관하여서 많은 논쟁이 있었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결국 갈라지게 된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령의 성격, 즉 성령님은 성부만의 영인가 아니면은 성부의 영이며 동시에 성자의 영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헬라어를 쓰는 동방교회에서는 성령은 성부만의 영이지 성자의 영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 또 반면에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방교회에서는 성령은 성부의 영이며 동시에 성자의 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기원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신경에도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만들어서 그런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 갈라지게 된 데는 여러 가지 교리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자면 신상을 경배함에 있어서 동방교회에서는 평면으로 된 이런 신상만 숭배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림, 평면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림이겠죠. 입체의 무슨 동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입체로 된 것이 아니고 이 그림만 우리가 승상할 수 있지 동상은 숭상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동방교회였었고 또 서방교회에서는 입체로 된 성상도 경배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서 보면은 그림만 숭상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입체로 된 동상 같은 것도 숭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직자의 독신 문제에 대해서도 동방교회 사람들은 거위 성직자만 독신을 강요했고 하급 성직자는 결혼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서방교회에서는 성직자라면 고하를 막론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성직자이건 또 낮은 지위에 있는 성직자이건 간에 독신과 청빈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성찬식 문제에 대해서 동방교회에서는 무교병만 고집을 했습니다. 즉 부풀지 않은 그런 떡, 다시 말하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떡, 이것만 사용할 수 있다고 동방교회가 주장을 했고 서방교회에서는 무교병이든 유교병이든 상관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성령의 성격은 그 많은 그 논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의 영임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분명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하죠.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강의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이 성경 구절들을 테이프 들으시면서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꼭 성경에서 찾아보시고 또 성경에 줄을 치시고 그래서 다 찾은 다음에 다시 또 이 테이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바로 인격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바로 인격체입니다. 어떤 기독교 사이비 종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비인격적인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생각할 수도 있고 감각이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인격체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독립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 그러면은 이 컵에 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물이 반쯤 들어있다, 물이 3분의 1쯤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성경에 대한 오해, 또 성령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는 듯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힘이라고 믿는 이를테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단체에서는 그렇게 믿는 이유를 설명하기를 성령이라는 이 단어가 원문에서, 즉 헬라 말에서 중성명사이기 때문에 중성은 생명이 없으므로 따라서 생명이 없는 성령은 힘밖에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성경인 신세계 번역판 New World Translation of the Holy Scripture라는 그들의 그들 나름대로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은 이는 억측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의도는 삼위일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런 억측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서양 말에는 명사에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고 중성 명사가 있습니다. 영어에는 그런 성구별이 없는 듯 하지만은 영어로 시를 쓰는 사람들은 해는 남성으로 표현하고 달은 여성으로 표현합니다. 또 모든 교통수단, 즉 자동차나 또 배나 항공기나 무엇이든 사람이 탈 수 있는 것은 모두 여성 명사 she로 나타내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만 이야기할 때 사람은 있지 않고 건물을 중요시 이야기할 때는 이 교회도 중성 명사로 이트로 나타내 주지만은 그게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나타낼 때는 여성 명사 she로 나타내는 것이 미국 영어의 관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성령의 교훈은 어떠한 것일까요? 성경을 읽으면은 성령이 분명히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디도서 3장 5절 말씀 등은 성령이 분명히 하나님임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마태복음 28장 19절, 디도서 3장 5절 등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하나의 힘이라고 믿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크리스천 사이언스 같은 자칭 기독교 종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와는 거리가 없는,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는 이단 집단들입니다. 물론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라고 하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문을 발행하는 것과 이 크리스천 사이언스 자체의 교리 문제와는 서로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크리스천 사이언스 같은 자칭 기독교 그 종파 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 1920년대 미국의 자유주의의 물결이 처음으로 프린스턴 신학교에 들어올 때에 그 학교 신약학 교수였던 J. Gresham Machen, M-A-C-H-E-N, 메이천 박사는 책을 펴냈는데 그 책의 이름이 Christianity and Liberalism, Christianity and Liberalism, 즉 기독교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말하기를 성경의 권위 같은 그 중요한 교리나 또 성삼위 하나님, 동정녀 탄생, 육적 부활, 이와 같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믿지 않는 자유주의자들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대목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바 성령은
원문에서 중성 명사라서 힘이라고 가르친다면은 서양 말의 명사에는 성이 있는데 가령 독일어의 das Mädchen이라는 단어는 처녀라는 뜻입니다. 이는 분명히 독일 말에서는 중성 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처녀가 왜 중성 명사로 쓰일까?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독일 사람들은 문법적으로 명사, 모든 명사에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 그렇게 갈라놓고 있는데 이 das Mädchen, 이 처녀라고 하는 그런 말은 여성 명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das Mädchen이란 말이 중성 명사라고 해서 처녀가 중성입니까? 처녀는 분명히 여성입니다. 독일 말의 손, 우리 일을 많이 하는 이 손은 die Hand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손을 여성 명사로 쓸 수 있을까요? 이 손이 여성입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람들은 이 손은 항상 die Hand라고, 영어로 말하면 the hand가 되겠지만은 die Hand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을 하자면은 끝이 없습니다. 어찌 독일 말만 그렇겠습니까? 프랑스 말도 마찬가지고 또 스페인 말도 마찬가지고 소련 말도 마찬가지고 이게 모두 서양 말에는 각각 이 명사의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 그렇게 갈라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크리스천 사이언스 교파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성령이 하나님이고 따라서 인격적인 것은 다음 성경 구절에서 분명히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을 메모해 두셨다가 테이프를 닫고 나셔서 다시 성경에서 찾아보시면서 또 성경에 마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령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만약에 성령께서 생각이 없고 감정이 없고 느낌이 없고 행동함이 없다면은 어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겠습니까? 또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에 성령께서는 근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은 분명히 하나님이신 걸 알 수 있고 또 인격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성령의 속성을 보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은 성령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하는 것, 즉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성령의 속성을 보자는 말입니다. 성령은 어떤 성질을 갖고 계실까요? 첫째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이사야서 40장 13절에서 14절, 이사야 40장 13절에서 14절 보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는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전지전능하단 말이죠.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5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5절을 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의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또한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나 다 계시다는 말씀이죠. 역대하 6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구약성경 역대하 6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께서는 무소부재하십니다. 안 계시는 것이 없다는 말이죠. 시편 139편 7절서 10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시편 139편 7절서 10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지미어서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에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어디나 계신단 말이죠.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3장 3절서 8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나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요한복음 3장 3절서 8절까지 말씀하셨고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서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서 20절 말씀 보면은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나갈 때에 성령께서 바로 가도록 채찍질하고 권면해주고 인도해 주십니다. 낙심될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새로운 위로 주시고 또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힘과 위로를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나게 되죠. 그러므로 이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또한 모든 곳에 다 계신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로 성령은 또한 무소분홍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못하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omnipotence란 말이에요. 모든 걸 다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못하는 것이 없지요.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기서 33장 4절 구약성경 욥기 33장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시고 전능자의 가운데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또 그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 보면은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 사도들이 이와 같은 이사와 기적을 행할 때에 사도들이 혼자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을 빌려서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은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4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서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성령도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저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성령께서는 하나님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단 말이죠. 자, 이번에는 이 성령께서 이 성령의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은 무슨 사역을 하시는가 말이에요. 첫째는 성령은 창조에서 사역을 많이 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서 2절까지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을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창조에서 벌써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거기에 개입하시고 성자와 성령은 아무 상관이 없다.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창조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보면은 고린도전서 8장 6절 보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를 이와여서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은 이와 같이 우리를 다시 재창조일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이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했지만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데도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은 인간을 다시 재창조하는 즉 구원하시고 다시 인간을 회복시키는 그런데도 이 성령의 역사함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예수 믿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신실되이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예수 믿게 되거든요.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성삼위 가운데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삼위가 계시는데 성삼위가 서로 이분이 하는 거 저분이 하고 저분이 하는 거 이분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가운데 각각 다 하시는 일이 다르단 말이죠.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성령께서 우리 모든 창조도 같이 하시지만은 또 인간의 회개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우리가 욥기서 26장 13절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 16장 13절 보면은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창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신지라. 역시 그 인간을 창조하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서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면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사야서 7장 14절은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성경은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이 따로 있고 신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다 성취가 되고 또 신약 성경에서 되어질 일들을 구약 성경에서 미리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유기적인 그런 한 일체감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앞으로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할 것을 벌써 이미 여기 이사야서에서 7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5절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보더라도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는 일을 보자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줄을 치시고 기억하고 또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을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되어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다섯 번째로 성자의 사역을 이유한 성령의 사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사역을 이유한 성령님의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터인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것을 몇 가지로 보자는 말입니다. 첫째는 그의 성육신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성령의 사역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 성육신을 나타내주는 성령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 이 말씀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또 책을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자체인 것과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고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가서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져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내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되는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 첫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성령이 증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가 성령의 역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두 번째가 그의 유년 시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7절,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7절 보면은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이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렇게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유년 시절에 관하여 성령께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세례에서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면은 그 예수님의 요단강에서의 세례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서 10절까지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마태복음 3장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라고 이 예수님의 이 세례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받은 그 세례에 대해서 성령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안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가 세례받은 것이 자기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그의 공생애가 3년 동안의 공생애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험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시험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자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마태복음 4장 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누가복음 4장 1절 모두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의 사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3절, 마가복음 1장 13절에도 광야에서 40일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이렇게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에 성령께서 사역하신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병 고치는 일과 약한 자를 고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신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반복하고 그것을 모방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 복음 전파의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질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서 21절 말씀도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물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물론 이제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에서 따온 말이지만은 여기에 포로된 자는 감옥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라 사탄에게 사탄의 아직도 그 노예로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석방시켜준다. 즉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자유를 알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까지나 구원의 성질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지 이게 문자적으로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한다거나 감옥에 있는 사람을 놓아준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듯 하였며 저가 두루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거지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죠. 이 분명히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서는 이제 방금 보았던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나 또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그 병 고친다든가 혹은 감옥에 갇혀 있거나 이 말이 이 구원과 관계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선상에서 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성경에서 보도록 하죠. 빌립보서 2장 8절 보세요. 빌립보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히브리서 9장 13절서 14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3절서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해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죠. 그 다음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봅시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로마서 8장 11절 보면은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연결시켜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나타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그것은 그 다음에 2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몸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기간 중에서 성령께서 하신 사역을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되어진 일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서 17절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서 17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신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기간 중에는 성령께서 이렇게 같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보면은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예수께서 둘씩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전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실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기간 중에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성령은 이런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봅시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나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 이후에 되어진 성령의 사역 보자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그 성령 받는 것이 구원과는 또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결국 구원 받으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 해석할 때 앞에 뒤에 문맥을 보고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이나 또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 보면은 그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은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다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성령 받은 증거는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이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나가서 땅끝까지 내 증이 되리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서 그 17절까지 말씀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나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며 또 너희 속에 계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고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보십시다.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들으십시오. 첫째, 거듭남에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성령 받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아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벌써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봅시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까지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렴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십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 죽고 이제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뭡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의에 대하여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에 대해 산다. 그런 각오를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도록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에베소 4장 5절 주도 하나이시오 믿음도 하나이시오 세례도 하나이니 또 하나님도 하나이기 때문에 곧 만유의 아버지라. 또 골로새 2장 12절 보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전바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 산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 성도들의 생활인 것이죠.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에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성도들이 점점 신앙이 성장하는 그 성화에서 신앙인의 그 성화에 대해서 성령이 하신 역사 보자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우리의 성화를 성령께서 재촉하십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에 이르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생활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첫째는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사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랬고, 유다서 20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저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그랬고, 에베소 3장 16절을 보면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골로새 1장 11절을 보면은 그 영광의 힘을 쫓아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다음에 두 번째 뭘 도와주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서는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생활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또 소망을 주시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을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탄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에베소 6장 10절서 11절 보면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탄의 올무에서 건져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죄에서 건져주십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보면은 육체의 서역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서역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이 죄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 15절 보면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혼이 예수 믿게 되면 영혼이 부활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영혼이 부활하는데 그 부활한 영혼은 죄를 안 지려고 그러고 육신을 아직 부활하지 못했지요. 그러므로 죄를 지려고 그러고 그 영혼과 육신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싸우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서. 그러므로 로마서 7장은 바로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은 내 속에 또 하나의 지체가 있어서 이 일을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3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3절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선의 외에는 누가 알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성령께서 도움을 주죠.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사역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도 보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환란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보면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이유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이유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깊이 사역하시고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말씀을 전할 때에 역사하시는 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날마다 개발하고 점점 더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즉 거룩한 성품을 장려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점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언의와 절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20절 말씀 보면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침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을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서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우리의 성품이 발라지도록 우리의 성품이 거룩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더라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의 거룩한 성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죠. 그 다음에 끝으로 이 성령의 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가 참으로 복잡하고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령의 은사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이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좀 더 말씀드리면 로마서 12장 3절로 8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서 12절까지 말씀 등의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시 은사와 항구 은사를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시로 주셨던 특별 은사가 있고 또 항상 우리에게 있어지는 그런 은사, 일반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 은사와 일반 은사를 구별하지 아니하면은 혼돈이 생기지요. 오늘 방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계시를 보고 이상한 이적 기사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 은사와 임시 은사를 구별하지 못한 데 생기는 것이죠. 그 특수 은사 혹은 또 임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 기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주셨던 은사들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사도들과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 다시 말하면은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에게 일시로 주셨던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특별 은사 혹은 또 임시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은 extraordinary gift라고 그래요. extraordinary gif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록 후에는 몇 세기 동안 교회가 정착할 때까지 이런 이적 기사 또 이런 특수 은사가 계속되었으나 교회가 다 정립된 후에는 더 이상 이런 특수 은사의 필요성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특수 은사를 제거해버리고 지금은 우리에게 이 보통 은사 혹은 또 항구적인 은사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그런 이 특별 은사를 주실 능력이 없어서 더 이상 그런 특별 은사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결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왜요? 성경이 다 완성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모두 성경 속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특별한 은사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적 기사를 행한다든가 또 초자연적인 사건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지만은 성경 기록되기 전까지 있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도끼가 요단강에 빠졌는데 나뭇가지를 꺾어서 주었더니 도끼가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반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의 성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임시로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주셨던 특별 은사거든요. 또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든가 구약의 사르땅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든가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왔다든가 이런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의 특별 은사로서 성경 기록될 당시까지 그때까지 주셨고 또 성경이 끝난 다음에도 교회가 정착할 때까지 임시로 주셨던 임시 은사 또는 특수 은사이고 그 밖에 노래를 잘한다든가 글을 잘 쓴다든가 말을 잘한다든가 가르치기를 잘한다든가 구제를 잘한다든가 위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보통 항상 언제까지나 있는 일반 은사 혹은 또 항구 은사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항구적인 은사 혹은 일반적인 은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이고 지금도 그런 은사를 우리가 가지고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들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반 은사 주신 것은 이것을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원문에서 오이코노 메데오인데요. 오이코노 메데오란 말은 집을 짓는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의 성전에서 남에게 덕을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 그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 가지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8가지로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고 창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서 항상 역사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론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